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루를 만들 금과 은과 덕과 철과 나무와 또 나무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꽃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일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찍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고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간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모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여리선 사람 여기에 백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복판에 드렸다. 다 함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다입니다.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에 빠져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옛날에는 남녀가 만나서 몇 번 만나고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요즘은 대다수가 연애 기간이 굉장히 길죠. 어떤 사람은 7년, 10년 연애하다가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부산에 있는 저희 아들도 무려 7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저도 한국에서 결혼했지만 서로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는 그 한 달 만에 결혼 말이 나오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눈만 감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내일은 그 사람에게 또 뭐 맛있는 걸 사줄까, 뭘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특별하게 전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날이 많은지 11일은 또 빼빼로 데이다 해서 빼빼로를 선물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는 상술이지만은 특별히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무려 19세기에 벌써 이런 전통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제품을 사기도 하고 정성을 담아서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초콜릿이나 사탕을 예쁘게 포장하고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암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방문을 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같은 목사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사러 갈까라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꽃을 사왔더라고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꽃을 사가고 또 빼빼로, 그날이 11월 10일이었는데 빼빼로를 또 한 통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생각했네 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꽃을 들고 그 사택에 들었었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을 짱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했는데, 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꽃이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꽃을 사왔길래 대뜸 물어봤어요. 얼마 줬노? 그게 중요하니까. 얼마 줬나니까 15,000원밖에 안 줬대요. 그 15,000원 가지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그런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저도 물었잖아요. 얼마 줬노? 어떤 남자들 같아요. 이 무드가 없는 사람은 아내가, 어떤 아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 TV 보면 그런 게 있죠. 이 남자가 평소에 꽃을 선물하지 않는 이 남자가 큰 마음 먹고 꽃을 또 사갔는데 대뜸 하는 말에 아내가 그거 얼마 줬노?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꽃을 선물하는데 그거 얼마 줬노? 돈이 세배인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주는 사람의 정성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더 예쁜 것을 주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213장에는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내 물질도, 그리고 내 손과 발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자원해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해드리고 싶고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 가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꽃이라도 하나 놓고 싶고 아니면 청소라도 하고 싶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이 없나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보여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5,000짜리 꽃다발 하나로 사람을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렸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이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왕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세종대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에 이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물으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죠. 이런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무엇을 했다고 했죠? 어린 소년 시절에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 이 막내인 이 다윗은 어릴 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겨우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런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그런 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왕궁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왕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괴는 요만한 상자 속에 거기에 이제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괴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인지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괴가 들판에 있었다는 거죠. 장막 가운데 있었다. 천막에 있었다. 자기는 이 흐리흐리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괴는 저기 천막에 있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버려뒀다. 다윗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괴가 천막 속에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천막 속에 계시는 것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아직도 휘장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17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천막 안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성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왕궁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두로왕 히람이 보낸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이 지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다윗 왕의 친구였죠. 이 친구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온갖 재료를 다 보내서 훌륭한 왕궁을 짓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은 임시로 지어진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아주 좋은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거나 섭섭해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섭섭해 하실 분이 아니고 불편해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의리하게 지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전혀 섭섭해 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천막 속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저 궤를 아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궤를 좋은 집에 모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나는 그 좋은 집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 집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만들어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no, 하지 마라.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네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그 피를 흘린 손으로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있어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집이 없었습니까? 이미 훌륭한 왕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 주겠다라는 그런 뜻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집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월세집에 반지하에, 서울에 가면 반지하가 참 많이 있는데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항상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지만 많은 지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위로 올라가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 보면 지금 지하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 사는 집에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13평짜리 집을 사고도 눈물을 흘리며 감개했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집이 아주 좁게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으로 갈까?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니까 정말 천하를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25평짜리 사니까 어느 날 큰 집에 사는 집에 갔는데, 저도 70평 되는 아파트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로 뭘까요? 정말로 채울게 해도 될 것 같은 정말 그래 넓은 집이더라고요. 근데 100평도 넘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100평 넘는 집이 얼마나 넓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도 뭐 3개가 되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식탁은 한 10m 정도 식탁이 딱 놓여있고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좁은 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큰 집에 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미 왕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할 때 더 좋은 집을 주시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조선은 전주 이씨가 대대로 왕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대가 끊기면은 먼 친척 6촌 8촌 이렇게 찾아져 가지고 왕으로 만드는. 그래서 철종대왕은 저 강화도에 가 있었는데 자기 그 조상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강화도에 유배를 당했는데 왕이 대가 끊기고 나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왕국에는 서로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왕을 찾아 나서가는데 저 강화도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왕족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철종대왕이었습니다. 와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그렇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후보들이 보니까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왕이 철종왕이 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다윗 왕 대대로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이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나라가 갈랐습니다. 북쪽에는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김씨가 왕족이 되었다가 박씨가 되었다가 이씨가 되었다가 이렇게 하지만 남쪽 다윗 왕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죠. 끝까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양을 치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소년 시절에 이미 너는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일개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이제는 장과 같은 기질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그 이후에는 사울 왕에게 시기를 당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가에서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되도록 이게 왕위가 그의 집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온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주민들이 복종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은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되겠다. 내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는 그래서 열심히 이제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금도, 은도, 놋도, 철도, 나무도 여러 가지 보석 등 다윗이 가진 귀하고 값진 보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들었던 것입니다. 왕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개인적인 재산을 오늘 보면 보니까 사유하고 있는 금, 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개인 재산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이 개인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체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일할 사람들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 건축을 책임질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것이죠. 성전 건축의 책임자인 솔로몬의 신앙까지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의 신앙교육까지 마친 후에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설계도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직접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성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연설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구나. 이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솔수범하여 정성껏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을 따라서 먼저 왕실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실 업무를 보는 관리들까지 자신의 귀한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IMF 때에 금모기를 했을 때에 먼저 이제는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따라서 하기로 오블레스 노블리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모범적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에 이제는 국민들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팔짱 가마시면 빨리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먼저 기쁜 마음으로 차원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다 내놓기 하니까 백성들도 자신의 귀한 것들을 성전 건축을 예물로 드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그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은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 건축 준비로 표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처럼 다윗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에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힘을 다하여 전리품이나 조공 등으로 많은 재료를 준비했는데도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개인 소유의 금과 은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사유재산을 헌납한 것은 자신의 삶과 왕국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그 고백은 내 즐거움이 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성경을 들으면서 아까워합니다. 눈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랑하니까 신기가 나서 자기도 하니까 한편으로 아까운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은 그것 받아서 하나님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각각의 개인과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포함한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몸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나만의 가족에는 특별한 재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하는 그 목사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한 가정, 그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입혀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니까 가봤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고 우리가 죽는가, 믿지 않고 죽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죽어도 본전 책임이다. 그렇죠? 믿고 죽어도 천국이 없다면 그 본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우리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더 큰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으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현재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믿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집도, 좋은 환경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는 바다보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거처 위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는 불효하는 자녀들은 왜 나를 낳아주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풍요하지 않아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 그 하나만 해도 엄청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가슴에 카네스를 달아주며 절을 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은 아니라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 그 부모 나를 낳아주신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의 참된 가치는 자발성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의 가치는 억지로 하는 것은 그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성,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의 헌신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헌신의 본을 먼저 보인 다윗왕은 성전 건축 위에 즐거이 예물을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5절에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들이 즐거이 드렸다는 표현에서 이것이 강요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겼는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보고 온 백성과 다윗왕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은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입을 딱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이 넘쳐나게 하시려고 또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가 넘쳐나는 삶이라고 오늘 신용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넘쳐나는 삶, 넘쳐나는 삶을 그래 넘삼이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고 차고 넘치게 흘러내어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교대 9일째 되는 날에 신용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첫째 기쁨은 받는 기쁨이고 두 번째 기쁨은 되어지는 기쁨이고 세 번째 기쁨은 주는 기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기쁨 바로 세 번째 주는 기쁨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그저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이 기회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뽕나무가 그 뽕나무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는 성경에는 뽕나무라 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복숭아였죠. 복숭아. 그러니까 야생에서 자라는 복숭아죠. 이 복숭아였는데 복숭아 나무인데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르신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뽕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었다. 남의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이렇게는 이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착복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는 그렇게 부자였는데 이런 삭개오가 이 죄를 많이 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더라. 엄청나신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라는 꿈에도 생각을 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니까 여러분들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마나 급히 내려옵니까? 저도 어릴 때는 나무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는 어떤 때는 실수리가 쭉 내려오는데 잘못하면 옷이 딱 올라가가지고 배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을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급하게 내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오늘 저녁에 너희 집 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만.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살짝이 예수님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짜장면을 좋아하실까? 짬뽕을 좋아하실까? 짬뽕 짜장면에다가 아니면 간짜장을 할까? 거기다가 탕수육을 할까? 저는 뭐 중국 음식 좋아합니다만 나는 정말 짬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탕수육도 좋아합니다. 자, 예수가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삭개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을 예수님에게 약속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소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 모든 전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는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 베풀시는 놀라운 부어주신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